최근 들어서 AI 경쟁, 과학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런데 이런 기술, 과학 기술의 경쟁 중에 환경 기술, 환경 과학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져 갑니다. 최근 올해 1월에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효율이 높은 효소를 개발했다고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 들으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1월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달 2월 달에는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같은 이런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잘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를 달아서 또 휴전협정, 화해협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무엇을 가져가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그 도시들을 어떻게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까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아빠, 내가 만약에 돈을 벌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목표를 하시니까 안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것을 개발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뭘까요? 시멘트를 분해하는 효소를 개발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을 폭파하고 그것을 다시 땅에 묻고 하는 그런 일. 앞으로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층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쟁에 있는 잔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폭파하고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님이 만들으신 창조 원리,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대박 아닙니까? 떼돈 버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끔 광주에도 폐허가 된 건물들 있잖아요. 짓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했던. 거기에 비닐봉지를 크게 씌워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 분해 요소를 딱 집어내면 한 달만 되면 흙이 돼서 바글바글 이렇게 새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세상이 좁은 것도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이유가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성장한다 그러면 높아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깊어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많아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넓어지고 싶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성장은요, 너무 쉽게 간단하게 높아지는 건 원하실까요? 깊어지는 것 원하실까요? 많아지는 것 원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넓어지는 것을 원하시겠죠. 촘촘히 쌓아 올린 고층탑, 깊이 파내려가는 지하철들, 지하시설들, 자기 안으로 쌓아가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넓어지는 게 아닐까요? 넓어지는 거. 내 삶이 여유도 넓어지고 베푸는 품도 좀 넓어지고 그랬다면 이 땅, 이 사회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들은 높아져만 갔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높이 쌓은 성당들, 첨탑들이 있습니다. 미주로 넘어간 교회는요 많아졌죠. 지금도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만 많은 아주 대규모 처치들만 버티고 있어요. 그들의 모토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나라에 교회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달랐다니. 높이 쌓아 올리고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좀 넓어진, 교회의 범위가 좀 넓어진, 세상을 향한 손이 넓어지고 품 넘는 것도 좀 넓어지는 것.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남성교회 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연초에 비전과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웃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남성 회원 여러분들에게 오셨다고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제목이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잘못 달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화인가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인가요?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교사의 가장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가 뭐냐면은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율법교사 중에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요. 지식이 깊은 사람이요. 근데 지식이 깊이 깊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 위로 자기 명성 올리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말을 몰라서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최고의 높이, 최고의 지식, 최고의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욕심, 그걸 과시하려고 온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이 율법교사에게 우리 같으면 앉아봐라.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야, 그래?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하는 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제일 잘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28절이죠. 28절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손뼉을 탁 치시는 거예요. 정답이다. 야, 어떻게 그래 잘하냐. 대단하다. 야,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만 해주신 게 아니라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산다.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듣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칭찬으로 처음에는 시험하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확장이 돼요. 갑자기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질문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걸 실천하라.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잘 실천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족한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아마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어서 내려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마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완전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죠. 자,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경에 써져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은 내려가다 이야기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면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나 눈에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다 죽은 이웃 사랑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렇게. 자,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다 뭐예요?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가 하나님 사랑하였으면 이웃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런 거죠. 결국적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맞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놀라운 질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대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생각에는 이게 봐 들었지? 정답이 뭐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아니라 네 생각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을 하라고 임페라티브 명령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웃이 아니라 적처럼 원수처럼 다가왔던 율법교사를 자기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이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말로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도적이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은 뭐냐? 대답 잘했네.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저 이야기 하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생각은 어떻느냐 물어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맡기신 명령은요 관리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높아지려는 겁니까? 넓어지려는 겁니까? 넓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명을 주시죠. 그게 높아지라고 하시요? 깊어지라고 하세요? 아니면 넓어지라고 하세요? 세상 땅끝까지 넓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명령도 넓어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넓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것도 참 좋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넓은 사랑, 넓어지는 사랑.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웃이 돼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 이웃이 누구냐 거꾸로 주체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주체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이웃을 택하죠.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웃 사랑하고 있죠. 근데 내 가족, 내 아는 사람,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이다고.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넓혀가는 거예요. 이웃을 점점 만들어가고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넓혀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으로 다가온 이웃에게 누구든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에 돈 2,000원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침 6시부터 와요. 몇 명이 오냐면 많을 때는 180명이 와요. 180명이 그 추위에 6시부터 8시 반까지 기다려서 예배하는 영상 잠깐 틀어주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2,000원 줍니다. 드리고 가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저들 중에요 그랜저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랜저 타고 온 사람에게 돈을 2,000원 줘야 됩니까? 나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랜저 타고 오신 분에게 2,000원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랜저 타고 오는 기름값이 2,000원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기름값 정도는 보충해 줘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어떤 필요가 있든 우리 곁에 다가온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이웃이 되어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우리 옆에 보낸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사람들을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냐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다가온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웃을 선택하기 때문에 넓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거울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 성도들을 확장하지 못하냐면 교회에 가보면 이웃을 선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죠.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졌을까? 우리의 성품과 믿음의 지경은 넓어졌을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장사로를 가다가 강도 만나 이후를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온 돈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시면서 치료를 막 해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혹시 부족하면 주겠다. 자, 아마 장사로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장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이웃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내가 가진 2데나리온 이것밖에 없다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과부의 동정 두 입과 똑같아요. 과부의 동전 2입을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2데나리온은 뭐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 간 사람들은 어떤 축복도 못 받았지만 분명히 이 선한 사마리아는 엄청난 축복을 부자가 됐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혔을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 복의 질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아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복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 돼. 지경을,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지 복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이웃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높이 쌓고 첨탑 세우고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첨탑도 없애버렸어. 넓게 가야 돼. 넓어지는 것을 박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깊어지려고 하는 거고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자유롭느냐? 율법교사도 그게 자유롭지 못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교사가 겁나게 높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고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높아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압니다. 내 구원이 불안하다는 것을 스스로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 확실합니까? 확실하세요? 옆 사람도 물어봅시다. 당신 구원 확실하죠? 자,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려고 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이다. 그것은 이제 넓어지는 것, 내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든 거절하지 않는. 우리 교회 비전 3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희생해야 돼요. 저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한 지가 13년 됐는데 하루에 차를 댄 차가 거의 계속 차 있으니까 250대 정도, 하루에 500대 넘게 될 겁니다. 5천 원씩만 받아도 10년 동안만 계산하니까 60억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빚이 48억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24시간 주차하는데 5천 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24시간 5천 원 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보다 작게 받아도요,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 아직도 12억이 남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12억 5천 원만 받아도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찾아오는 이유 막지 말자. 지금도 바리케이트를 치자고 동구청장이 주장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장해도 안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겸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8시 되면 다 차버려요. KT 직원, 동구청 직원, 법원 직원, 조대 직원들이 8시 되면 다 차버려요. 그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청장이 오셔서 후문과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돈을 받자. 그러면 비싸게 받으면 이게 회전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방안을 하니까 동구청장이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 그게 뭘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침 9시 반까지만 문 걸어 잠그면 돼요. 출근 시간 이후까지만 걸어 잠그면, 나가는 차는 나가지만 들어온 차는 못 되게 9시 반까지만 걸어 잠그면 이 다 비어 있어요. 9시 반에 열면 하루 종일 지역 주민들이 다 차대요. 근데 왜 못하게 할까요? 자기 직원들 못 되니까. 세상을 향해 구정을 펼친다는 사람이 결국은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폼이고요. 자기 사람 챙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이번에 동구청이 여기 주차장을 딱 깔아줬습니다. 1억 5천만 원 주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이웃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일, 저에게 그런 용기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9시까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닫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남성교회원 여러분,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닫지 마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에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요. 그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은요,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제주교회 공고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퍼센테이지를 내서 기록을 했어요. 17%,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재정부장님은 목사님 한 40% 돼요. 공식적으로 17%면 내년에 1% 더 올립시다. 18%. 내후년에는 재정이 19%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조금씩 넓혀가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하나, 교회로 자꾸 모이라고, 성도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도르래. 사업 명칭도 정해요. 도르래가 뭐죠?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도르래로 올렸잖아요. 도르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도르래가 하나씩 하나씩 더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빚 많은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없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이, 그 도르래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자랑이 또 있잖아요. 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주일에 먹는 잔치국수 맛이 아주 자랑이잖아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회원 여러분 왔으면 좀 드셔보세요. 근데 그 잔치국수를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집수리 봉사팀이 있어요. 집수리 봉사팀이 10여 년 동안 수많은 이웃들의 집을 고쳐줬고 힘든 교회들의 사택과 교회당을 고쳐줬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나가요. 그런데 집수리 봉사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수 트럭이 나가고 싶어요. 국수 트럭이 나가서 집수리 봉사할 때에 국수를 끓여서 그 동네 사람들 잔치해 주는 거, 그게 꿈이에요. 우리 교회 100개 가까이 되는 구역이 2개 구역씩만 묶어서, 자, 남구 어디 구역으로 와주십시오. 북구 어디 구역으로 와주십시오. 화순 지역이라도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에 집수리 해주고 거기서 국수잔치 해주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교회로 모이라고 오신 분만 돈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돈, 그 돈 밖으로 좀 넓혀가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요, 제가 하는 거에 부끄러운 것에 빚진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한 1년쯤 돼서 이 꿈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달도 안 되는 세 가족이 트럭을 기증해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트럭을 원하시면 내가 트럭부터 기증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트럭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트럭이요, 원래는 국수 트럭으로 기증받는 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빚이, 그 성도만 보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으로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몰아 도르래 채면, 그러면 조금씩 이웃을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팀은 작년에 인도네시아 58명 갔지만 올해는 80명 갑니다. 갈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늘려가면 좋아요. 해외 선교지나 시찰에 있는 소속들 다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제 꿈이 뭐냐면, 세상에는 이웃이 되는 거,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이웃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이웃 교회의 이웃이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복지 예산이 100억이 있으면 불교가 90% 가져가고 기독교가 10% 가져간다. 근데 그 10%도 기독교가 가져가서 싸우고 다시 반납한다 그래요. 교회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빚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옆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꿈들을 꿔봐요. 특별히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전남로에 있는 10몇 개 교회가 제가 제안을 해서 제가 총무를 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어쩌다 휴가락은 사는 사업을 진행해요. 1인 교회 목회자, 평생 휴가라도 갈 수 없는, 주일 한번 빼갈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 그분들이 휴가 한번 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70만 원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휴가 가시라고. 그리고 30만 원은 혹시 설교자를 선택하시면 그분에게 보내드리겠다고. 우리가 설교자를 후원해드릴까요? 아니면 본인이 택하실까요? 그래서 그 설교자를 선택하시 그분에게 직접 제가 30만 원 드려요. 그리고 아무런 사례도 안 받고 아무런 보답도 없이 그냥 보내드리겠다. 작년에 11개 교회를 그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처음 휴가 갔어요. 가족과 휴가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70만 원의 돈으로 가족이 4명이 2박 3일 휴가를 어떻게 갔겠습니까마는 주일 한 번 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눈물이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에 11개 교회 해봐야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모임에서 더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20가정을 보내고 싶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이웃이 돼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연합해서 하는 일이 뭐고 노예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도 있지만 자꾸 힘들지만은 이웃 교회의 이웃이 되는 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예배 파송 주일 8월 말 되면은 수많은 교회에 우리 교인들을 파송하잖아요. 10명, 20명 가서 10만 원, 20만 원 헌금 오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너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뻐하셔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웃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토요, 꿈이었어요. 그것을 조금씩 실행해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자기를 공격하라고 찾아온 율법교사를 내 이웃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행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투와 심각한 위협을 받더라도 그들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품고 안아준다면 교회의 위대한 진리는 분명히 빛을 발이라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이웃교회의 이웃이 되는 교회 조금씩 넓혀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오히려 배신을 당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수없이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방문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품고 용서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교회가 힘들고 싸우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심지어는 목회자와 이 갈등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전해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서 교회 안의 모든 분쟁, 가정 안의 모든 기도의 제목, 교회의 현 시점의 어려운 이 아픔들이 잘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